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고요. 제발 이 본문만은 주의 설교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지없이 주의 설교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사실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악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악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 어떻습니까? 세겜은 어떤 사람이죠? 강간범입니다. 강간범이죠. 하몰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몰이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 성을 출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실권자, 투표권을 가진 자, 그 성의 결정권자, 요즘 말로 하면 의회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하죠. 할례받자. 설득할 때 보면요, 자기 아들의 범죄는 덮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에게 할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내용을 봐서 하몰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요, 자기 아들의 죄를 덮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수혜만을 강조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5장, 우리가 34장 읽었는데 34장의 5절에 보면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침묵했다, 이렇게 하죠. 침묵했다. 여러분,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레아의 딸이죠. 라헬을 사랑했죠. 요셉을 얼마나 끔찍이 편애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삿발을 붙들던 야곱은 어디 가고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예요. 자기 딸이 그 험악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아직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들들이 하는 것도 모른 채 합니다. 야곱의 모습. 그리고 아들들이 항의하자 또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제 죽게 됐어. 여러분, 야곱의 변명에는 나라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드물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훈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오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34장의 마지막 문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34장의 마지막 문구가 뭐죠? 마지막 문구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는 것이죠. 옳고 그르다, 이거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토록 말하는 의와 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여러분, 그 시므온과 레위는요, 여러분, 12아들이 있지만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디나가 모두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야곱에게 사실 굉장히 찬밥이었죠. 늘 소외되고 늘 따돌려지고
늘 피해자라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야곱은 전혀 모른 체 하고요.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더구나 자기의 누이입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옳다라고 여겨지는 일을 단호히 행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들은 도덕적 명분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도 뿌리도 있어요. 여러분, 강간당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자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아내들을 다 빼앗고 재산들을 강제로 노략하고 탈취하는 것, 그것이 그들은 정의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를 꾸짖자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대우받는 것이 옳으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아무리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끔찍한 살인, 피가 피를 뒤de이는 끔찍한 인간들의 모략과 계략과 무슨 호러물을 보는 것도 아닌데요. 이 끔찍한 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읽어보죠.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걸로 보여요. 그냥 순간적인 욕정에 끌릴 수도 있고요. 자기의 전부를 내놓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가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 디나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예물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설득당해서 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한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어질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주체가 오염되었을 때,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한 민족이 된다. 굉장히 좋죠. 더군다나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불순하고 왜곡된 사랑이지만, 그런데 그 사랑에 왜 피를 썼을 뿐이에요.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해서 반드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라 해도 그게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민주주의입니다. 아니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기업의 이사회, 요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대이죠. 한 기업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 그들이 말하고 협의해가는 과정,
내지는 한 나라가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추진하는 과정. 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옳고 그름. 우리의 누이가 이렇게 창녀의 취급을 받는 것이 옳으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따지냐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뭐냐는 거예요.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도 옳고 옳음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이 없는 그들이 하나로 뭉쳐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뭉쳐진 게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강간죄를 덮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려다가 자신들의 목숨을 잃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하나로 의기투합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너희가 이제 결혼도 하고 한민족이 될 거야.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말이죠. 할례는 구약에서 가장 귀한 의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를 많이 비유하세요. 할례는 신약에 보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남성의 생명입니다. 거기에 칼을 대는 것인데요. 그 깊은 의미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런데 그 할례라는 종교적 수단을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자기 이익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끔찍한 살인을 품고 그 살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요, 위험해질 때, 타락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십자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세 그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재판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불러왔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이름, 종교가 왜 피를 쓰고 위선을 행할 때 여러분, 이 종교보다 더 위험한 폭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몰과 세겜도 역시 할례를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사랑과 평화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내심 소유와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할례는 그저 도구가 된 거예요. 할례는 각자에게 그냥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이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29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해요. 할례를 받으면요,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면요, 당시에 요즘과 같은 의료 혜택이 없는 시대에 그 시대의 할례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출혈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그 예민한 곳에 포피를 잘라냈다면 출혈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외과 수술을 합니까? 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그들, 무저항 상태의 그들을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그들을 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정당한 분노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것에 끝나지 않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는 빼앗습니다. 노략합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짐승들도 끌고 옵니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한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정의는 결국 폭력이 되었고 피를 불렀고 결국 한쪽을 죽이고 한쪽이 거부가 되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도 그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냥 꾸짖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의 말 속에도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꾸짖음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 너희가 나와 내 집을 망하게 하였구나.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끔찍한 거예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도 못하고 변명도 한번 못한 채 죽임을 당했으나 거기엔 아무 관심도 아무 현실적인 개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이건 뭐예요? 묻고 있지만 당연히 옳지 않다는 수사적인 표현이죠. 의문수사라고 하잖아요.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옳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일을 그냥 묵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근거가 있어요. 옳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성내는 것, 분내는 것, 나는 의로운 분노야, 나는 의로워, 나는 정당해. 그러나 분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제가 여러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격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성을 내게 되면, 의분을 품게 되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35장 1절로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죠. 35장 1절과 2절을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너는
내 아들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 묵상했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벳, 집, 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베델이 왜 베델입니까? 베델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죠? 자기가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도망가던 야곱이 그 빈들에서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죠?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다리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직접 대입을 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임당하신 십자가가 사다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다운 삶을 거기서 살아내라. 여러분, 34장까지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악한 모습, 피가 피를 뒤대이는 끔찍한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 계속되다가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너희 베델로 올라가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예배의 삶을 네가 베델에서 살아내는 것이 내 자녀의 삶이다 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요. 여러분은 그 지독한 이기적인 야곱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12명이 하나같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 폐허, 그 황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34장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34장 뭐래요? 은혜의 궤적이 인간의 죄와 폭력의 현실 속을 관통하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34장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장면이다. 34장을 통해서 이 주석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주시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이만하면 쓸만하죠? 저 상 좀 주세요. 저 트로피 하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칭찬은 거기에 나타나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예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딴판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우물더미 같은 곳에서 뒹굴면서 도저히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여기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창세기 34장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오름이 임하는 방식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실현한다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는커녕 인간의 냄새나고 추한 욕망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켜야 되는 자, 언제든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살인자들이 그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에. 더 놀랍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레위가 나중에 어떤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 칼을 들고 남의 생명을 취하던 그들이 놀랍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 여러분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레위가.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여러분 침묵으로 방관했어요. 12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성을 노략할 때 그들을 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12 아들이 가서요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노비로 삼고 그 많은 짐승들을 취할 때 말이죠, 거들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칼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칼을 맞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그 칼에 죽임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우리가 그 의를 덧입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를 힘입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힘있게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실현되어지고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의 칼을 받으라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자가 되어서 그들이 정의를 가장한 불의의 칼에 내가 죽는 자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더라 라고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복수가 아니라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폭력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사랑은 폭력입니다. 그들이 했던 사랑은 강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대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이해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피해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의로우심은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이스라엘 군인이 한 작은 마을에 가서 그것도 아주 작은 집 뒷뜰에 있는 예수님의 등신상을
망치로 내려 찍는. 여러분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안 봐도 아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종교적 신념, 유대교겠죠. 자기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님을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움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망치로 내려치는 이자가 의롭습니까? 망치로 맞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주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또 한 사진 보여주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걸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겜이에요. 세겜의 아들 하몰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여러분 살인의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 뒤에 미국의 성조기와 전투기 F-35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그런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라 해명합니까? 이건 내가 의사인 척했어. 의사인 척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의가 이런 의인 것입니다. 지워주십시오.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오름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오름은 거기까지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것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와 시몬의 모습이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와 시몬을 우리가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가 레이건이나 이 망치로 내리치는 이스라엘 군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실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상 누구를 만나거나 직장에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짓거리를 하는 상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재판장이 됩니다. 나의 어떤 정치적 의견이나 소견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과 만나면요. 우리도 소위 자기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에. 여러분 거기서 의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의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여기면요. 내 안에 의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이 확신, 그 편향적인 확신, 그 편향적인 확신이 나를 정처 없이 몰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몰고 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의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는 그 질문 안에 나의 레위, 나의 시몬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야곱이 보이는 마지막 태도예요. 여러분 35장 1절로 2절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5장 1절로 2절인데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종교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세라믹, 금과 은으로 꾸며 놓은 우상, 라헬이 낙타 잔등에 숨겼던 그 배부른 여인의 우상,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만이 옳으십니다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레위와 시므온을 보고 돌을 드는 게 아니라 저 레위와 시므온이 나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 우리가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옳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옳게 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복음과 하나하나가 대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옳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정의, 내 옳음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 앞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밑에 머무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 밑에 있다면 여러분이 옳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칼을 받아내신다면 여러분이 옳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나의 옳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상처받을 때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주님,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의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폭력, 우리의 망가짐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옳음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가 아닌 대속으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정의, 나의 옳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고백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